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억울하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들 때,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나오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의미의 탄식입니다. 근데 반면 다른 하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형통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내뱉는 감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의 연속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실패, 절망, 좌절, 억울한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반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은 억울함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세상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형통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은 반드시 임합니다.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형통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통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이다. 자, 둘째, 하나님의 형통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복음의 빛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형통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9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모함했어요. 요셉을 모함했습니다. 이에 보디발은 크게 분노하고 요셉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충성스럽게 주인을 섬기고 죄를 피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나타난 결과가 감옥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 순간이에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좌절의 순간입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요셉이 감옥에 갇혔다라고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 그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습니다. 왕의 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죄수를 가두는 특별한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훗날 바로의 신하들과 만나고 애굽 왕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길을 미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완벽한 섭리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행이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구속사의 길을 열어가는 기회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또한 성경은 요셉이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수장이 어떻게 죄수에게 은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었습니다. 간수장은 통로였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였던 것이에요. 잠언 21장 1절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권력이나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요셉이 은혜를 받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디 이뿐입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수장이 죄수에게 사무를 맡긴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를 맡았던 것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역사였습니다. 죄수였던 요셉이 감옥에서 사무를 맡게 된 것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인 것이에요. 게다가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이 사무를 전혀 간섭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간수장은 죄수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책이에요. 그런데 간수장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길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감옥은 실패의 자리이고 좌절의 자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이 자리가 형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억울함은 끝없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탄식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이야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있는가라는 감탄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들의 시각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탄식을 내뱉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었습니다. 패배의 자리 같았던 십자가가 부활의 아침으로 이어졌어요. 탄식이 곧 구원의 감탄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가 탄식에서 감탄의 순간으로 바뀐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억울함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통의 순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부분적인 형통만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를 잃은 감옥의 자리에서도 맡겨진 작은 일에도 요셉이 손대는 모든 것을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형통을 부분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은 형통한데 가정은 아니야.
가정은 형통한데 직장은 아닌 것 같아. 직장은 형통한데 나의 건강은 아닌 것 같아. 나의 건강은 형통한데 내 자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렇게 나뉘어지는 형통이 아닙니다. 형통은 환경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는, 전 영역에 걸쳐 나타나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자유를 잃었던 감옥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전면적인 형통을 다른 곳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상식적으로는 이 복음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장을 위한 형통의 순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은 결코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기쁨, 고난, 억울함,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형통의 순간으로, 그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 억울함, 그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이 순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순간, 기쁨의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형통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40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창세기 40장은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의 진노로 인해 감옥에 갇히된 바로 왕의 신하들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앞길을 예비하신 형통의 순간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섬겼는데 훗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 앞에 다시 서게 됐을 때 그의 입을 통해 요셉의 이름이 왕의 귀에 전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만남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복선을 깔아주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에는 감옥이 끝처럼 보입니다. 일시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통은 감옥의 순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을 벗어나는 모든 순간에서 이어진 하나님의 형통이었어요. 세상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권력, 재물, 건강, 명예 다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러한 형통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죽음을 넘어 영원 속으로 이어지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욥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아내와 친구들에게 버림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을 절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갑절의 회복으로 이어가셨어요. 하나님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끝내 영원한 회복으로 이어가시는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형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잠시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감옥은 영원한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억울함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형통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감옥같이 보이는 그러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조차 영원한 형통으로 이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세계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자리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탄식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조차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가 있나 라는 감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결코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이 감옥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통은 영원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는 주님과 함께하기에 형통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